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물류와 상업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과 이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일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법정 소송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우월함을 과시하고 반대로 상대를 짓밟는 일종의 권력 싸움의 일종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세상 법정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곳이 이 당시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락하고 경쟁적인 이 세상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나 이권 다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불의한 법정으로 끌고 가 판단을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세상 법정으로 서로를 끌고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아주 충격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피차 소송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법정에서 누가 이기던 지던 간에 형제끼리 소송을 벌이는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주면서 손해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손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전도사님,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억울함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해 큰 손해를 입었는데 왜 피해자인 내가 거룩한 척 참아내야 합니까? 도대체 내 돈과 내 권리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한 분노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원통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짓밟아 이겨야 내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방법만이 지혜롭게 사는 법이고 이 세상을 똑똑하게 사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넌지시 속삭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거나 억울함을 묻어두라는 말로 그 말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 놀라운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송을 포기하고 손해를 선택하는 것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손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풀겠다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상대와 끝까지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매일같이 그 상대방의 악함과 거짓말을 수집하고 또한 그것들을 들추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 묵상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그 상대방을 향한 끝없는 미움과 증오가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독한 진흙탕 싸움을 하는 동안에 나중에 돈은 얼마 되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내 소중한 영혼은 이미 분노와 도끼로 가득 차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차라리 손해를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악한 사람과 엮인 그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긴급한 처방인 줄 믿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그 악취가 뵐까봐 우리는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를 행한 가해자는 절대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준엄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겪을 때 왜 분노하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짓고도 자기가 이긴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9절과 10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속여 빼앗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법을 교묘히 이용해 이긴 것 같고 이득을 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는 그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나는 생명의 길로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손해를 선택하는 이유는 권리의 포기가 아니라 재판장의 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세상의 법정에서 최고의 법정, 가장 공정한 법정으로 사건을 이관하겠다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뇌물과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의 판사에게 내 억울함을 맡기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며 절대 속지 않으시는 하늘의 높으신 재판관, 그 하나님께 이 사건의 판결권을 맡겨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것이 세상 법정이 갚아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역설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하나요? 억울함을 참으면 바보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의한 판결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가장 궁극적인 손해를 감수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권면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억울함과 분노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진흙탕 싸움으로 뛰어들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차라리 선택하는 십자가의 역설에 붙잡으십시오. 억울한 사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내 영혼의 거룩한 바가 평안을 지켜내고 주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며 다투고 탐욕을 부리며 남의 것을 빼앗던 불의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옳다함을 입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까지도 판단할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이권과 자존심 때문에 세상 법정 앞에 엎드려 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할지언정 내 영혼의 정결함을 지키고 최종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억울함과 분노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뼈를 때리는 준엄하고도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과 억울함 때문에 내 피 같은 손해와 짓밟힌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슬픔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그 모든 미움과 슬픔과 증오의 사슬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내 영혼의 거룩함과 평안을 선택하는 영적 담대함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억울하고 원통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나를 씻기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가장 궁극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 모든 억울함과 분노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자유와 은혜 안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